이번에는 네. 저희가 사장, 네. 외로운 사역자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사역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처 입은 사역자, 네. 우리가 입은 상처는 무엇일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 외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인 외로움과 직업적 외로움. 네네. 그래서 개인적인 외로움은 그 기독교적 삶의 방식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보호하여 값진 선물로 소중하게 간직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네네. 외로움에 대한 뼈아픈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고 존재 경계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예. 그 어떤 것도 사랑과 우정, 친밀한 포옹, 친교, 모임 그 어떤 것도 이런 외로운 상태에서 벗어나고픈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개인적인 외로움 많이 느끼세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느끼는 존재로서의 외로움이거든요. 존재로서의 외로움. 우리들은 누구나 다 빈 가슴, 빈 주머니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요. 그거는 사실 이제 그 존재의 근원이 그분한테 돌아가져야지 온전하게 채움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외로움이 항상 있는 거죠. 아무도 이해 못 해주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공감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전 처음 이걸 보면서 외로움? 이거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예. 그쵸. 그런 개념의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혼자라서 외롭네, 혹은, 내가 결혼 안 해서 외롭네, 혹은, 지금 내가 친구가 없어서 외롭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외로움인 것 같아요. 내적인 공허함. 네, 내적인 공허함.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채우기 위해서 돈을 때려 넣기도 하고, 명품을 비두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내적인 공허함이 굉장히 심했었고 결국은 그게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내적인 외로움. 네, 정말 뭘 해도 너무 공허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네, 공허했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그 공허감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그렇게 해서 내적인 공허감이 사라지면 계속 사라질 줄 알았지.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순간엔 다시 내적인 공허감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스물스물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이게 왜 이런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허감이 있을까? 그때는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고 좀 많이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죽을 때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하나 보다. 그럼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게 계속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공허감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있을 때도 있고 좀 덜 할 때도 있고 좀 심할 때도 있고 그냥 그런가 봐. 그냥 그래 뭐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 공허감과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의 공허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차이가 좀 있긴 하죠. 네, 맞아요. 예, 예. 네, 맞아요. 저도 빗속을 되게 많이 헤매고 다녔거든요. 비가 오면 거의 이제 미친 듯이 뛰어나가서 비를 맞고 다녔었어요. 왜? 그냥 외로워서 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빗소리가 되게 좋고 비 맞는 게 좋아서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이제 외로운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온통 다 젖으니까. 그럼 울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고 나서 더 느껴지는 외로움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대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관상기도를 통해서. 그거가 저한테는 되게 이제 풍요로이 채워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움은 있죠. 누구 말 맞다나 눈 감으면 믿어지고 눈 뜨면 다시 불안해진다?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얘도 평생 같이 살아가야 되는 애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나를 컨트롤하지는 않죠. 그렇죠. 내가 그 외로움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냥 인정해주니까 얘가 성질도 안 내고
뛰어나가려고도 안 하고 그냥 나하고 같이 있으려고 얘도 어. 그러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네. 예. 두 번째로는 그 직업적인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역자의 삶은 궁극적인 관심사, 출생과 죽음, 만남과 이별, 사랑과 증오에 대해서 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진짜? 네. 사역자의 삶이 궁극적인 관심사, 출생과 죽음, 만남과 이별, 사랑과 증오에 대해서 말하도록. 되게 무겁네요. 무겁죠. 네, 사역자가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고 자신의 고통을 잘못 이해하여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자 자신의 경험을 치유의 원천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이거. 이 궁극적인 관심사, 출생, 죽음, 만남, 이별, 사랑, 증오 이거에 대해서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순간 스치는 게 다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다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죽음은 경험하긴 했죠. 영적인 죽음은 경험했으니까 했는데,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외로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직업적으로. 예를 들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경험을 못하는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쵸.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인격적 만남의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나 자신이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어렵죠. 그런 모습도 저는 보여지기도 하고 또 진짜 필요할 때가 이때인 거예요. 사실은 출생은 즐거움이지만 죽음은 슬픔이잖아요. 만남은 즐거움이지만 이별은 슬픔이잖아요. 양극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해줘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죠. 극과 극에 있으면 사실은 언제나 힘들거든요. 감정도 극과 극을 달리면 힘들잖아요. 이러면 이제 조울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서 사실 살아야지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 감정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직업상 극과 극의 감정 속에서도 살아가야 되고 상황적으로도 극과 극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직업적으로 또 외롭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태어난다고 해서 내가 뭐 산파가 될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내가 뭐 다시 안수기도를 했더니 살려내면 할렐루야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저는 보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떻게든지 힘든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죽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되게 힘들 텐데 그것도. 그러니까 기운이 다 빠지는 네.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데 이제 계속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탈피하려고. 네. 좋은 상황이면 뭐 있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뭐 힘든 상황이면 이거는 내가 탈피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그냥 인식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감정에서도 그러시니까요. 네. 상황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 이 자체가 이제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 맞아요. 불편함.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더 힘들어지고 계속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물속에 빠졌을 때 힘쓰지 말고 힘 빼라고 그러는데 보면서 이게 너무 이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네. 힘 빼는 작업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힘 빼기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온전하게 힘이 빠져갈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모든 삶의 욕구와 의지가 그렇죠. 없어진 상태면 힘이 다 빠졌겠죠.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저는 막 계속 그러겠지. 하나님, 나한테 이 육체의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때문에 근데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다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우리 이제 많은 기도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기운이 쭉 빠지면서 그냥 붙들고 살라고. 같이 있으라는 거죠, 뭐. 그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막 이런. 근데 바울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신을 자유케 했다. 했다. 네, 맞아요. 네. 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왜 이제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너무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나님 이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계속 그 기도가 기도를 나오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결국 답은 보면은 계속 그냥 그 육체의 가시를 수용하라, 고통을 수용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엊그제 제가 이제 뭐 말씀 묵상하다 이걸 보면서 다시 기운이 쭉 빠졌어요. 하나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사복음서 이렇게 보다가 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막 다 이렇게 뭐 귀신을 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데 제자들 보고 내쫓아달라 그러니까 못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쫓아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서는 제자들이 살짝 가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뭐 너희가 오직 기도만이 쫓아낼 수 있다. 근데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뭐죠? 나의 무능력함을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복음서 내내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체험하는 거. 와,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거를 극복할 수 없을까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다시 본 거였어요. 그 네. 고린도서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거죠. 무능력함을 수용하라는 거. 이거 하나님 나한테는 거의 경기 나는 일이다. 이거는 난 너무너무 싫다. 네. 그래서 딱 발견한 게, 내가 왜 그렇게 뭐 힘든 일이나 고통 아니면 이렇게 때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전투적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전투적으로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 네. 왜 그런가 봤더니 무능력하다라는 거, 무기력하다라는 거를 못 견뎌요. 맞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하나님 나는 무기력, 무능력, 경멸. 음. 그런데 그거를 같이 살라고?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러셨겠네요. 네. 무기력하다는 거, 뭐 무능력하다는 거를 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 왜냐면 힘드셨으니까요, 사는 게. 네. 부모님 때문에. 하여튼간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살면서도 계속 정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쟁의 인생이잖아요. 맞아요. 직장 생활도 네네네네. 그렇고. 근데 거기서 무능력해봐야 어떻게 살겠냐고. 맞아요. 무기력하면 어떻게 살니까 그거 자체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게 약간 이제 그때 구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무능력과 무기력에 대해서 네.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개념이긴 한데 요 개념 자체는 내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에 대한 그 인정인 거예요. 쉽게 아까 다시 이제 좀 더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그 회사 생활에서는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하면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공부, 예. 일, 예. 그죠? 예. 뭐 이거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건 내 영역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까 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귀신 쫓아냄. 그게 너무 괴로운 거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영역 인정을 하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무기력함, 인정을 그렇죠. 무능력함. 우리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죠.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근데 무기력한 예수님은 거죠. 했잖아? 근데 왜 나는 못하지? 왜 뭐가 하나님 계속... 아들이시니까요. 인간 예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근데 예수님도 철저하게 무능력하셨죠. 십자가 위에서는 무기력하셨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렇죠. 받아들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수용? 네, 같이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걔도 그냥 같이 사는 거죠. 나하고 평생. 내 육체의 가시도 나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고, 우울증도 나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고, 조울증도 나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 조현병도 그렇고, 무기력. 무기력증도 나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극복이 될까요? 같이 살아가면? 극복이 되진 않아요. 근데 끌려가 다니진 않는 거죠. 아까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외로움 때문에 제가 막 비를 맞아 돌아다니고 막 멜랑콜리하게 살아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아 얘랑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 아이한테 제가 더 이상 좌지우지가 되지 않는 거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다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은 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영역입니다. 인정해버리면 우리의 무기력함이 하나님의 가장 능력의 광대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도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머리로든 그게 되고 알았습니다 이러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건 참 쉽지가 않고 그렇죠. 예, 내 안에 어떤 이렇게 무기력함이 거한다는 무기력함과 함께 산다라는 거가 지난주에 되게 이렇게 처음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계속 주제긴 하세요, 선생님의 주제. 왜냐면 이제 살아야 된다 뭐 이것 때문에 그랬나? 그건 아니고 무기력, 무능력이 선생님의 주제인 거예요. 주제 단어. 이제 부모님, 아버지 이미지하고 계속 겹쳐지는 부분인 거예요. 약간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나는 그러면 안 돼라는 게 예, 이제 예, 계속 예, 예. 있으시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도 그렇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나하고도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주제로 나오는 부분인 거죠. 제 모습을 볼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이제 기억이 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갈까 봐 겁이 나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분은 그분이시고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선생님은 선생님이신데 다르잖아요? 외모 비슷하게 생기셨나?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여하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굉장히 그 모습 자체가 힘들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힘든 사람도 많죠. 맞아요. 네. 이미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 예수님이 거죠.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바쳐서 쫓아왔던 분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니 이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무기력 자체를 품고 가는 거야. 저항하지 않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저항하셨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긴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에라 모르겠다 난 내려올란다 그러고 확 내려오셔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이 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거기 달려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철저하게 우리를 공감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신 거죠. 우리는 우리 기도할 때 원망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냐고요. 내가 이런 상황인 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나를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아시냐고요.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나도 그걸 경험해봤다고. 너보다 더 심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감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이제 의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분이 거기 계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처절하게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면모를 공감하실 수 있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선생님은 이렇게 막 무기력함, 네. 무능력함이 느껴질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세요? 싫죠. 저도 저는 이제 뭐 그게 이제 아버지 이미지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못한다라는 걸 하는 걸 되게 참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무능력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저희 엄마가 저한테 공부 못한다 이런 얘기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한테는 그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내 뱃속에서 나는데 너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저희 엄마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러셨어요? 저희 엄마 1등 안 하면 저희 엄마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1등을 했던 건 아니니까요. 다들 저를 이제 무식하다고 저는 그게 컴플렉스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게 컴플렉스니까요. 그래서 그런 무능력에서 싫은 거예요. 근데 싫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내가 또 싫어하는구나. 또 짜증이 났구나. 그래 짜증나는 거 당연하지. 네가 무능력이란 단어 싫어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시커 짜증내자고 욕 시커 내요. 그리고 나면은 다시 또 나 혼자 다독다독거려줘요. 그래 미라야 괜찮아.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 이번에 실수했던 거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다시 또 대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시컷 욕하고. 실컷 욕하고. 딴 사람한테 가서 욕할 때도 있고요. 안전한 지대. 아니면 이제 혼자서 막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저는 글 쓰는 게 좀 편하니까 글에다가 막 욕을 써놓고. 저는 보면 욕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마음에 품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벗어나지? 그러니까요.
해결책을 보시는 거잖아요. 예. 해결책보다 조금 머물러 있어주는 게 필요. 본인에게 공감을 해주셔야지.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내가 참 불쌍하기도 하는데 네. 이거를 못 견디니까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돼. 막 어. 이 생각만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한테 제가 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러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 근데 저는 그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힘드시겠죠. 네. 뭐 저도 힘든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게 가만히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사실 놀라운 만남의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제 어렸을 때, 뭐 20대 때는 절대 가만 안 있어. 음. 뭐래도 나가서 하고, 뭐래도 하고 막 움직였어요. 네, 저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신화생활하면서 바뀐 건 나가서 뭐래도 이렇게 하진 않아. 그리고 이제 답답하면 뭐래도 한 번씩 해봐. 근데 안 되는 거를 어느 순간 이렇게 알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항상 무슨 마음이지 최선을 다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다 해봤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잖아. 음. 그럴 때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버티지 말고 공감을 해주셔야죠. 애썼다, 힘들었다. 다시 집에 가서 조금 더 좀 살펴줄게요. 네, 좀 지금까지는 살펴주세요. 그냥 안 하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어디야. 근데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하지만 그냥 계속 욱욱 올라오잖아요. 욱욱.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러고서 그래 버텨봐. 근데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저 당연하죠. 왜냐면 버티니까 힘들죠. 버티는 힘이 진짜 놀랍다니까요. 그게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데요. 차라리 공감해주는 힘이 짧으세요.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좀 해볼게요. 네, 집에 가서 예. 해보셔야 돼요. 네. 음. 예. 이번에는 그 치유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118페이지에 네네. 자신의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고통을 피상적으로 공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네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깊은 인간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네.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신 거거든요. 예. 나 아파 죽는다 하고 뭐 소리 지르거나 난리 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를 봐라 그렇게 하시지 안 하죠. 않지만 7마디 하셨잖아요. 예. 않지만 그 자체로 네. 내가 너의 고통 또한 알고 안다. 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저도요? 웃지 마세요. 네. 죄송해요. 네, 저 자꾸 웃음이 나와서 어떡하지? 왜 웃기세요? 정말 그거죠. 사람이 모든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네. 완전 탈피할 수 없구나라는 걸 자꾸 보고 있는 거죠. 내 주제가 네. 내가 숨쉬고 있는 한 벗어나기는 쉽지 않구나라는 그 걸 깨닫는 거예요. 렌즈를 버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좀 달라진 건 있어요. 조금씩은 변해간다라는 건 보여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까지 사실은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는 나쁜 거 아니야, 싫은 거 아니야,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네. 했는데 머리에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죠. 무능력해도 괜찮아. 그리고 무능력해도 그냥 너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고 뭐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품고 가는 거는 어떤 거는 돼. 맞아요. 근데 또 어떤 거는 안 돼. 맞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막 되다 안 되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되는 거는 네. 내가 별로 집중 안 하는 부분은 잘 돼요. 근데 내가 집중해서 이거를 잡고 가야지 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무능력함을 못 참는 건 아니죠. 저 손이 발이거든요. 저 그 얘기 안 했나요? 저희 집 이제 의자 식탁 커버 만들려고 했던 거 저희 엄마가 옆에서 혀를 차셨다니까요. 역시 내 딸은 왜냐면 바느질을 했는데 나 손이 발이라 제대로 못한 거죠. 근데 그거는 무능력함이죠. 사실 나이 이렇게 됐는데 또 우리는 실관과 가정이가 배웠잖아요. 별로 안 기분 나빠요. 그리고 신경도 안 써. 그렇죠. 못하면 어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것도 무능력함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건 아무렇지도 않던데? 왜냐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요. 제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내 관심사인 부분, 저는 이제 지식에 대해서 이제 무능력 혹은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사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저의 가치가 있잖아요. 안 돼?
미치는 거죠. 내가 집중 안 하는 건 괜찮아요. 집중하는 것만 힘든 거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게. 밥은 하는데 반찬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엄마랑 같이 살고 엄마가 대부분 이제 밥이랑 다 하시니까 그냥 붙어서 얻어먹고 사는데 네. 야 이거 나중에 네. 내가 정말 밥 해먹고 살아야 되면 네.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너무 이렇게 무능력해, 무기력해. 네. 뭐 이런 뭐 음식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몰라. 네. 못해. 그리고 관심도 없고 싫어했어. 네. 근데 사실은 좀 문제가 되겠네 정도지 그게 이제 나를 괴롭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장독대 있어요. 반찬집. 체인점 유명한 거 있거든요. 장독대. 어떻게든지 먹고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건 이제 뭐 방안을 마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반찬 못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차이가 있어요. 모든 무능력이 싫은 게 아닌 거예요. 동네마다 구역마다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참지 못하는 무능력의 부분, 무기력의 부분은 나의 컴플렉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거네요.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환대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한편으로 딱 보면서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너무 좀 뜬금없지 않아?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환대가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 네. 번째, 주인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네. 두 번째는 주인은 예상치 못했던 방문자가 두려움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네. 저는 이 자체가 보면은 자신이 자신 안에 자신과 이렇게 편안해지고 자신 안에서 어떤 여백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 안에 여백이 마련돼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도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환대라는 말이 사실은 뜬금없어 보이잖아요. 나의 무능력함을 환대해줘야 되는 거죠. 한 번도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무능력하면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내 스스로도 내 감정을 바라볼 때 이게 타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죠. 나의 무능력함, 나의 무기력함을 환대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환대해 주는 거죠? 그래. 환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 왔구나. 그래. 뭐 또 올 시즌이 됐구나. 한 번쯤 와야지. 또 심심했잖아. 그동안 내가 너 배척했지. 미안해. 이제 잘 들어와도 돼. 자주 와도 돼. 반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반겨주고 나면. 완전 편안해지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 속에서 여백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내 속에서 거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무능력감, 무기력함이. 타인에 대한 부분뿐만 아마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무기력함, 무능력하면 네. 나한테 맨날 네. 이렇게 쥐어 박힐까봐 네.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움츠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성질 내고 한 번 하면 훅 나오고 맞아. 그러니까요. 잘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반항하게. 122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된 환대를 위해서는 뭐 이렇게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 같은데 명상과 묵상이 필요하다. 네, 맞아요. 환대를 위해서 명상과 묵상이 필요하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 안으로 집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행동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자신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살아있는 것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살아있는 게 사랑받는다? 그렇죠. 모든 감정을 다 수용해 주라라는 얘기인 거죠.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하다. 무기력함이 비록 있지만 그 그렇죠.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을 받아줘라. 품어줘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환대하려면, 주의 집중하려면. 근데 그게 내 자아가 한 발짝 물러나가야 되는 거죠. 난 맨날 아웃. 그러니까. 너 또 언제 들어왔어? 나가! 아웃. 그러지 말고, 아웃. 이 마음을 한 발짝 물러나고, 뒤로 물러나고, 그래, 잘 왔다. 한 번 또 올 때가 됐지. 내가 너 여태까지 환대 못 해줘서 미안하다. 들어와라. 이게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12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중심에서 삶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된 공간으로 들어와 두려움 없이 자기들의 춤을 추고 자기들의 노래를 부르며 자기들의 언어를 말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위협스럽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거잖아요. 무기력함이 느껴졌을 때 무기력함이 느껴지는구나 해서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표현할 거죠. 수 있도록. 네네, 맞아요. 그리고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냥 받아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사실 편안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전 하면서도 계속 너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 조용히 해야 돼? 이러는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협상하는 거죠. 얘랑 협상하지 마시고 환대를. 근데 그게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저도 뭐 모든 감정의 영역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거하고 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저도 쳐내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도 이제 다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겠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치유의 사역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온전함을 줄 수 있다는 그릇된 환상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완전함을 줄 수는 없죠. 없다. 네, 맞아요. 예. 음.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사람, 사건, 만남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 찾아 헤매고 다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진정한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상처가 절망과 비통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여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시로 이해되어야 함을 알게 된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느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절망과 비통에서 온 게 아니라 찾아왔지만 내가 이걸 인지를 할 때 힘을 받고 다시 계속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내가 왜 싫어하지? 내가 왜 불편해하지? 라는 거를 찾아볼 수 있는 자아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타인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바꾼다 하면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찾았던 이 여행의 길을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면 동행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끝남이 아니라 이제 삶에서 어떤 한 부분에 이렇게 왔을 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힘을 얻고 또 다시 나갈 수 계속 있죠. 살아갈 네네. 수 있는. 그렇죠. 125페이지에 그 사역자의 임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 이 부분 이제 저는 보면서 좀 많이 와닿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 예. 사역자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막는 것이라 봅니다. 그릇된 가정을 삶의 기초로 삼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두려움이나 고독, 혼란이나 회의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그릇된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들은 우리 인간의 상태에 없어서는 안 될 상처들로 이해될 때만 창조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역이란 인간의 상태를 직시하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불멸과 온전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진 존재이고 이런 인간 상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해방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안내를 통해서 소망의 표적이 처음으로 가시화됩니다. 고통을 회피할 필요가 없고 그 고통이 삶에 대한 공동의 추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 고통은 절망의 표현에서 소망의 표적으로 바뀝니다. 네. 네. 어떠세요? 감동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제 고통 자체, 그러니까 모든 감정들은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야만 우리들이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수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진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혹은 이제 나 자신에게 대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북토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고통도 수용해야 되고 내 감정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부분적으로는 잘 되는 부분도 있고 그쵸, 그렇지만 그쵸. 예, 조금 더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부분, 수용되지 않는 부분이 뭔가 그리고 딱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네네. 아, 무기력? 안 돼. 아웃. 그쵸, 그런데 그쵸. 그게 아니라 인해야 된다라는 걸. 그리고 이제 그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잘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거부가 있었던 그쵸, 것 같은데 네네. 저항이 있죠. 이렇게 북토크를 하면서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선생님한테 내보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아웃시키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 네네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소득인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발견이 안 되니까 내가 일부러 수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쵸. 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맨날 이제 내가 좀 지식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난 선생님 딱 보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리고 뭐가 그러게요. 부족하다는 거야. 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압력이 있으면 내가 공부하는데 조금 더 좀 힘이 들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네. 어릴 때의 컴플렉스인 거예요. 어릴 때의 컴플렉스는, 네. 잘 안 없어져요. 근데 대신 인정은 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나의 발목을, 이것도 이제 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인데,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내 생각을 잡고 있는 게 이 생각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저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는 좀 있는데, 근데 제 속마음은 진짜 이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지. 그렇죠. 뭐 사실 생각해보면 공부를 제가 많이 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아들러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컴플렉스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가장 큰 추진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내 딸인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못한 적은 없었어요. 네. 제가 볼 때도 네, 그냥 네, 일반적인 기준에서 저는 항상 상위권이었지 중권으로 내려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는 마땅치가 않았던 건데 그 마음이 이제 어렸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상담을 하고 교정을 해도 시각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 자체가 바뀌진 않는데 이제 시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나의 컴플렉스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이 쉽게 나한테 사라지지는 않는 거구나라는 건 인지가 되고 대신 이것 때문에 내가 발목을 잡히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 있을 때는 해소될 때까지 그냥 공부를 계속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해소될 때, 근데 뭐 평생 해도 뭐 계속 해소는 안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렇긴 한데, 그냥 이제 이 부분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 학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서, 지식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계속 두려워하는 부분도 나한테 있구나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으면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몰랐었어요. 네. 그런데 한 20대 후반 넘어서 이제 30대 들면서 이제 그래도 공부를 좀 계속 해야 되겠어.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거의 한 박사는 안 했지만 거의 이렇게 10년간 대학원 그쵸. 석사학위 네. 2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가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네. 제 안에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죠. 왜냐면 컴플렉스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똘똘한 큰딸이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박사 과정을 할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몸과 마음이 피곤하게까지 그렇게 꼭 해야만 하나? 네.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학교를 가면 또 학교 공부에 매달려서 맞아요. 지금 이거 하는 거 못 하잖아? 그거 내가 박사학위 없어가지고 내가 좀 일을 못 하나? 네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네. 에이, 그냥 그만하자. 네. 그 주위에서 보면 왜 하지 않아? 근데 아니 하면은 좋은데 내가 30대나 40?
초반? 그러면 네. 내가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이제 기운 딸려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 뭐 박사학위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난 잘났어. 그러니까요. 이거는 선생님한테 컴플렉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남동생이 한 명 있단 말이에요. 제 네.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항상 저한테 했던 게 이제 저희는 부모님이 지방에 사셨으니까 저희가 대학 다니는 동안 남동생이랑 저랑 할머니랑 셋이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장도 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항상 하는 말이 누나는 어디 있어도 되게 찾기 쉬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누나는 머리가 딴 사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컴플렉스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 속상하게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냥 그러고 마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도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이뻐요. 목사님 너무 반짝거려요. 눈이 커요.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내 컴플렉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쁘다는 소리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받고 자랐기 때문에 별로 갈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요즘에 후회하는 게 네. 외모에 좀 신경을 쓸 걸. 외모 갑자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게 왜 이러냐. 너무 그냥 내가 혼자 이 정도면 괜찮아 이뻐 그렇게 생각하고 관리를 전혀 안 했구나. 이거는 아니었는데 이거 좀 너무 심했네.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완전 너무 이렇게 무관심? 나는 이 정도로 충분히 괜찮아. 이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피부가 망가지는데도 전혀 신경 안 쓰고. 피부가 망가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 주변을 다 보니까 나처럼 무식하게 관심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고 내 동생한테 야 이게 이렇게 돼서 좀 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냐 했더니 제 동생은 그러니까 진작 하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고 도대체 왜 맨날 그렇게 가만히 있니? 딱 이러는 거죠. 내가 그런 거였구나. 근데 저는 동의는 안 하는데 왜냐면 그 외모는요 60이 지나면 똑같아져요. 외모 평준화와 지식 평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이제 저희 청년들이 오면 되게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를 고칠까요? 여기를 깎을까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 말을 차마 못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얘들아 사람이 가장 반짝일 때가 언제 반짝인지 아냐. 물론 눈이 돌아갈 정도로 너무 이쁜 여자들, 이쁜 남자들은 눈이 돌아가. 그러나 이쁜 얼굴 계속 보면 똑같이 평범한 얼굴이 돼.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나타낼 때 자기처럼 살아갈 때 가장 반짝이는데 그렇게 반짝임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도 따라갈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러세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 자기 관리 차원에서 관리 차원이면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내 주변에 보니까 다 관리 차원에서 되게 신경을 썼는데 나는 도대체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데 너는 어떻게 한국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모르니?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보니까 너무 관심도 없고 무식하고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랬구나. 좀 신경을 좀 써볼까? 요즘에서 좀 정신을 좀 차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네. 이쁘세요. 반짝거리시니까. 이쁜 거 알았어요. 외모 말고 얼굴 보여지는 껍데기 이런 거는 저는 껍데기 보고 이쁘다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요? 그럼요. 반짝거리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보자. 이거는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냥 이거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관리 차원에서. 그럼요. 자기 사랑 방법 좋아요. 이렇게 이거 조금 더 좀 부지런하고 정신도 좀 차려야 되겠어. 우리 엄마 80 가까이 되셨는데 70대 후반이신데 우리 엄마 정말 잘 그러시나 그러셨죠. 네. 근데 우리 엄마의 난 반도 못 하고 있어. 저도 저희 엄마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예. 어쩌다가 옆으로 얘기가 좀 샜는데. 네, 그러게요. 그 사역자의 주된 임무를 보면서 네네.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았고 우리가 그 자신의 감정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때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다. 이게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고통을 회피할 필요가 없고 또한 그 고통이 삶에 대한 공동의 추구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럴 때 사실 보면 이제 나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그냥 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고통을 성찰할 수 있을 때 그게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맞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감동적인 얘기죠, 그죠? 네.
마지막으로 그 126페이지에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네. 예. 저는 처음에는 여기서 끝나나 싶었는데 네.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게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다. 네.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네. The way in이 the way out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상태 안 좋은 사람들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사실. 나 잘났어요. 그런데 교회 올 필요가 그런 없죠. 사람들은 잘 안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나 잘났는데 왜 와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실래요? 그러고 오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많아요. 교회에서 보면 교회 내에서도 또 따돌림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사람 좀 모자라니까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오는 게 더 아름답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자고함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아픈 것, 그것을 보고 우리도 예전에 저랬었지. 그러면 그거를 같이 모색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또한 그분의 그런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할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출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상처가 많다라는 거, 고통이 있다라는 거는 숨겨야 돼. 맞아요. 숨겨야 돼. 나는 아주 말짱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 이런 마음들이 많이 많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픔과 고통을 다 드러내는 것도 이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렇죠.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성찰하고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으로도 부르시지만 공동체로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그건 것 같아요. 나만 혼자 살아갔으면 솔직히 말하면 나 잘난 맛에 살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근데 비교 대상이 있으면서 나는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지만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그래서 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게 은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전체를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네. 완전한 해결책, 완전한 치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잖아요. 네네, 어딜 맞아요. 가면 뭐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뭐 치유가 될 것이다. 근데 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누고 어떻게 보면 나누고 고통을 이렇게 성찰해주고 이제 서로 도우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것을 넘어서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 그걸 동안 넘어서 그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로 나가는 어떤 그런 계기로 마련해 준다. 이걸 보면서 그 막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는 좀 완전히 버려야 되겠다. 네.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보면은 조금이라도 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요. 찾고 싶고. 그런데 네. 그거는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습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것도 네. 괜찮다. 네. 그리고 받아들여주는 것도 괜찮다. 네. 물론 쳐내는 것도 괜찮다. 때가 되면 또 받아들일 때가 올 것이다. 이리와 그렇죠. 이리와 해야 네. 될 때도 네.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되게 좋은 것 사실 같고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은 이렇게 못 받죠. 못 받아. 네, 맞아요. 무의식적인 저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쳐내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인정해주면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나 자신을 만나줄 것이고 타인을 만나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좀 이렇게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네.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무거운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네. 항상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저는 이 책이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게요. 아름답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자체가 한꺼번에 사람은 상처를 보여주고 싸매지만 이분은 조금씩 싸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 끝까지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네, 그죠? 끝까지 다 나눠주고자 하는 모습인데 우리들도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별이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별. 반짝이는 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안내자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됐어요, 저는. 네. 이 책 다시 한번 보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 타라 브레이크라는 분이 쓴 네. 받아들임이라는 책 한번 네. 저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